김수경 소프라노가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막 전율이 돋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하는 그 자세가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배의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와 또 예배하는 자세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교수님이 자기에게 초등학교 교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분은 정말 또 다른 대학교 교수도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40여 명 되는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어 연상 퀴즈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제시했을 때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그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라고 그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뭐 거기에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뭐 루돌프 사슴코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캐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아이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공휴일이 생각이 나요.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떠오른다. 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40여 명의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고 지적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성탄절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또 말 부유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에서 치던 양을 치는 목자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이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낙타를 타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그것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많은 거리, 그 성탄의 여행을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자세라든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실하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 자세와 그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첫 번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성탄절을 바로 앞둔 만큼 이 동방박사들을 한번 생각하며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 국적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방이 어딘가,
이 유대 지역에서 동방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크게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페르시아고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나라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오늘날의 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성학, 점성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였어요. 근데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하늘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이 점성학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옛날에 왜 점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점을 보면 또 그걸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점성술에 대해서 신뢰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이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박사들은 그 페르시아에서의 그 지위와 신분이라고 하는 것, 계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드렸던 그 예물을 보면은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황금. 또 두 번째는 유향. 어떤 사람은 유황이라는 사람은 유황 큰일 납니다. 유황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요 세 가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아주 고귀한 신분을, 그리고 재벌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4 동방박사 얘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알타반이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도 가지고 올 때, 예물을 가져올 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세 가지가 사파이어, 루비, 진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중간에 오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리 주님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예물을 다 받았노라고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참 페르시아에서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응? 이건요,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기록이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가든지 자기 안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대망 신앙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너무너무 귀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야 뭐 웬만한 지식 같은 건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몰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에 그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연구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성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떤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난다거나 그러면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큰 별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별이 떨어진다든가 죽으면 이런 현상들을 늘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천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메시아, 그 왕 중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가운데 이 별과 연관된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동방박사들은요 점성술사 내지는 점성학자인 그런 만큼 메시아의 탄생이 별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온다면 분명히 별의 변화가 천체적인 우주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 점성학자들이.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헤로담을 찾아가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헤로담을 찾아가서 물었던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해성같이.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면서 동방으로 가는데 그 별을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분명한데 그가 어디 계시냐? 너희들의 왕 아니냐? 그러면서 물은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사실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도 메시아 탄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언제일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마국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도배합을 열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성탄 카드에 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들로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연구하며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방문한 건 언제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1600km 됩니다. 1600km. 감이 잡히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서 부산,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정확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10.3km. 그러니까 대략 410km 됩니다. 그러면은 1600km라고 하면은 거기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두 번을 왕복을 해야 돼요. 그 먼 거리가 바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말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나 무슨 기차나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밖에 없어요. 이 사막을 건너는 그런 짐승은 낙타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낙타가 뭐 막 달립니까? 그냥 안정되게 천천히 걸어가는 그 속도로 여러분 저 부산을 갔다 왔다 두 번을 왕복하는 그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에 갈 거리고 한 주에 두 주에 갈 거리입니까? 적어도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몇 달.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별이 딱 탄생한 순간에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출발을 해도 몇 달 뒤에나 아기 예수를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 마국간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그런 그림들은 전부 그냥 물론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러한 경배하고 정말 예물을 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겠죠. 그래서 실제 모르는 사람도 또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나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것을 마국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동방박사들은 탄생한 이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것이 지금 이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고 있는데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전부 호적을 해라. 자기 태어난 곳에 호적 등본을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청혼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4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쪽은 못 미치겠죠. 대전이 200km라고 한다면 조금 덜 미친 어느 곳에 이렇게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갈 길이 아니잖아요. 아마 임신한 가운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오래도록 걷지 못하고 쉬엄쉬엄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신한 가운데서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거기는 잠시 호적하러 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집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몸조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달 정도, 많이 잡으면 한 두세 달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 두세 달 정도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이제 갈 수 있는, 아이를 안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을 찾아와서 헤롯왕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어요. 늦게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사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자,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별이 나타났던 난 동시에
아기 예수 탄생이 됐으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왜 물었냐면은 지금 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롯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왕, 유대인의 왕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겁니다. 헤롯은. 그래서 야, 너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한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별이 있었다 그랬지. 거기 언제 떴었어?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은 거예요. 아마 동방박사들이 그 전에 헤롯에게 와가지고 몇 달 전에 우리가 그 별을 뜬 걸 봤는데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우리가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 얼마쯤 됐을까? 요걸 알아야 분명히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이 언제 떴는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어저께 뜬 별을 자세히 묻습니까? 어제 뜬 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별 떴어요? 안 떴어요? 네? 몰라요? 어제는 안 떴을 것 같아요. 아니, 떴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건 안 떴다는 걸 말하는 거지.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 내가 여기서 1시 반에 집에 돌아가는데 보니까 맑은 하늘이더라고. 구름이 이렇게 간간히 있고. 여러분들은 안 보니까 모르지. 근데 만약에 어제 뜬 별을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헤롯이 물어 안 물어? 어제 뜬 것은 어제 떴구나. 그러면 알 텐데 몇 달 전에 떴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 2달 전인지 석 달 전인지 몇 달 전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때 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달 전에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러면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석 달 전에 떴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같이 11월이나 12월에 뜬 아이는 그 다음 해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몇 살이야? 2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살 그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싹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다 같이 시작.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금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그 2살 이상 된 아이는 없을 거야. 그 몇 개월 전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죠? 그러나 혹시 11월, 12월, 12월 이렇게 났을 수도 있으니까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동방박사 얘기를 하냐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대한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는 정성학에 의하면은 뭔가 큰 우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천체에 큰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셨구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를 연구하면서 집중하고 무엇인가에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한다는 것.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때예요. 다른 거 돌아보지 않아. 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몰두하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몰두하는 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나요? 남들이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사람을 내가 흉내낼 수 있나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흉내내는 사람은 그냥 모습만 그런 모습이에요. 결코 몰두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바로 그와 같다고 합니다. 내가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몰두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별을 동방박사들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하늘에 별이 떴느냐는 모르죠. 여러분은 안 봤습니까?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에 그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아주 빛이 나는 어떤 별이 떠서 움직이더라. 이걸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까? 네? 왜 못 봤어요? 하늘을 안 쳐다보니까 못 본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살라고 그런 거예요.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면서 사는 존재지만 인간은 서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직립보행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늘을 자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있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의 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 자체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별은 단지 메시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라잡이에 불과합니다. 그 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야 거기에 메시아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은혜를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을 발견해야 되는데 별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몰두해야 돼요.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언제 나타날까? 이 천체의 변화가 언제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다 살피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막 몰두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별이 보여요. 그러면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그들이 그만이 언제 올까?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하기. 아니 뭐 성령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면 주시나 보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정말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징조가 나타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모든 걸 뒤로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소사를 또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기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슨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겠어요? 할 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메시아를 찾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돈 버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어요.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가요.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찾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별이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떠났던 그 성탄 여행길은요 모험길이었어요. 아까 몇 킬로라 그랬어요? 네? 160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길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해서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그걸 연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거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근데 그 길을 걸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물질이고 시간이고 자기의 직업이고 다 필요하고 최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왜 떠났느냐? 목적은 한 가지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1600km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지겨웠을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행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메시아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리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라헬과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라반이 그러면 7년을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고 지겹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1년도 못 견디고 한 달도 못 견딜 그런 노예 생활인데 7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다고요? 수위같이 지냈다.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가지고 7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생활로 수일처럼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가라고 해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겨운 길이 아니고 불행스러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만날 기쁨을 향해서 그 주님을 메시아를 만날 기쁨 때문에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하시면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 여러분, 오던 길은요,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이지만은 아마 이 동방박사는 최단거리를 왔을 것 같아요. 최고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단거리를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름길이죠. 근데 돌아갈 때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 헤롯이 알지 못하도록 돌아서 갔기 때문에 왔던 길은 1600km였는지 모르지만 가는 길은 그보다 더 멀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돌아갈 때도 너무너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처음에 만나러 갈 때는 만날 기쁨을 가지고 주님에게 가지만 만난 이후에 돌아갈 때는 그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자나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자나 다 기쁨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아니면 막 지겹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조금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짜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길이 멀어도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기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편하고 쉬운 그런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렇게 보낸다면 그건 지겹고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그 마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큰 기쁨을 주실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이 메시아 별은 어디에 있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에게 마음을 다 쏟는 경배를 드려야지.
은혜에 충만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정말 허탈하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있어주는 거야, 있어주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은 동강 박사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조금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렇게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